오늘은 여호수아 장벽을 넘어서는 용기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24장 1절에서 33절까지는 우리가 세겜 언약이라고 부르는 단락입니다. 세겜 언약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의 내용은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텐데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섞여 살면서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삶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이 두 가지 측면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악을 멀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이 두 가지 측면이 항상 공존합니다. 어떤 때는요, 개인의 내면적인 신앙생활만 너무 강조할 수 있어요. 나의 영적인 삶에만 너무 관심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나의 영적인 삶과 동시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공유되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사랑 가지고 때로는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사는 거죠. 어떤 때는 영적인 삶은 너무 외면당하고 그저 섬기며 베풀고 나누며 사는 건 이게 신앙의 모든 거라고 말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균형 있게 갖도록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우상을 멀리하고 삶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따라 살지 말아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별 설교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1절에서 14절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의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에게 있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보면 그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읽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특별해서 하나님 그를 부르셨을까요?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 다른가요?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가요? 더 나은 점이 많이 있는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이쁜 구석이 콕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의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부르심의 순간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부르심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은혜인데요, 가로가 아브라함인데 여기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오게 된 것, 그건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죠.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이 있었고, 그것을 따라서 이제 홍해로 나왔지만 홍해가에서 또다시 바로가 쫓아왔고, 그리고 홍해물을 갈라주셔서 건너왔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에 다 수장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겪었던 그 은혜, 그 삶의 모든 것, 그건 역시 은혜 아니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의 구원하신 은혜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자신의 삶을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살면서 우리 삶에서도 벗어난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면서 때로는 나를 얽매고 있었던 상처로부터 구원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짓눌려져 와 있었던, 나를 얽매고 있었던 그런 사슬과 질고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던 것에서 벗어나던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고 여겼던 나쁜 습관이나 혹은 다른 것들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이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건요, 물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것과 동시에 우리 삶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그 쇠사슬, 얽어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삶에서 얽매여 있던 수많은 것들로부터 구원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도 결국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여호수아는 세 번째로 광야에서 인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은혜. 광야길로 나왔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늘 그들의 식량이 됐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 학기 우리 민수기 공부할 때 발락과 발람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발락이 왕인가요? 발람이 왕인가요? 발락이 왕이죠. 둘이 형제는 아닙니다. 발락이 자신들의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생각해서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발람이 와서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축복하고 마는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올 때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광야길을 그들이 40년 동안 걸으며 살 수 있었던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특별한 기간을 한번 넣어보세요. 특별한 순간을 넣어보세요. 내가 그때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견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게 답이 안 돼요. 아니, 지금 내 생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도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적을 물리쳐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신 은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볼 수 없는 크고 강한 성들이 있었고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모두 다 점령하고요, 모두 다 승리하게 됐어요. 그들의 힘만으로는요, 변변치 않은 성 하나도 정복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나안 속 족속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청동기 문명, 이 철기 문명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24장 12절을 보면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 대적의 괄호에다가요, 우리 삶에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일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물리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승리라고 하는 것, 이 승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별 설교는 여호수아가 이제 노년의 때에 자신의 과거를 쭉 돌아보며,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돌아보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듣는 이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노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 노년의 때에 돌이켜보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형일 때, 지금 내가 그것을 맞닥뜨리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에서 33절까지는 세겜 언약이라고 불리는 단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겜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예배의 장소예요. 어떤 예배의 장소냐 하면 첫 번째 예배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에 왔잖아요.
가나안에 와서 이제 이곳이 그곳이다 하실 때 그곳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의 의미는요, 회개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야곱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만 놀러 나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잔인하게 내 동생을 욕보였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해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돌아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야곱이 뭘 선택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자고 말합니까? 어디로 올라가자고 말할까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요. 왜냐하면 다시 우리가 시작하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세겜을 지내거든요.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창세기 3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었다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그 예배의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 야곱의 아들들이, 그 가족 식구들이 다 내놓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날 회개라고 말해요. 죄로부터 떠나는 걸 말합니다. 나쁜 습관으로부터 떠나는 거죠. 세겜은 이런 곳이에요. 세 번째, 세겜의 의미는요, 결단의 장소라는 거예요. 결단의 장소. 우리가 여호수아서 8장 공부할 때 아이성을 무너뜨린 걸 공부하셨죠?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아이성에 올라가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그들이 결단을 해요. 세겜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골짜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강 저쪽은 어딜 말하나요? 요단강 건너, 영적으로는 애굽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삶을 말하기도 해요. 너희가 강 저쪽으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이곳에 살 건지를 선택해라. 세겜은 결단의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회개의 자리, 그리고 결단의 자리에서 이제 믿음의 약속을 합니다. 믿음의 약속.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출애굽하게 했습니까? 누가 홍해를 가르고 마라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었고 누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까? 누가 요단강 갈랐습니까?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누가 가나안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까? 대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가 24장 14절 하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하반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18절에 보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서도 우리가 정녕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증거를 세우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결국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아니다. 그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한 세 가족을 신방했어요. 그 가족은 우리 지역으로 이사 와서 먼저 섬기던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쪽까지 못 가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기기로 결정한 가정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그 가정에 아내 되시는 분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는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들이 또 딸이 대학 다닐 때 아야야 공부해라 교회는 조금 나중에 다녀라, 엄마가 열심히 다닐 테니까 너네는 공부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아이들이 교회도 열심히 가고 교회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래서 부모 생각할 때는 그래 우리 아들 딸은 믿음 괜찮을 거야 생각해서 지금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너무 후회된다고.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가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9절에서 33절까지는 장벽을 넘어선 여호수아의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호수아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었어요. 젊을 때 애굽을 탈출했을 때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꾼으로 갔던 일이 장벽이 되죠. 광야를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왔을 때는 많은 장벽이 있었는데요, 여호수아는 이 모든 장벽을 무엇으로 넘습니까? 믿음의 능력으로 넘어요. 믿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인생은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장벽을 넘는 삶, 그 과정 가운데 그는 정말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가나안 땅도 얻었고 장수하는 복도 누렸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 복도 누렸습니다. 우리 교우들 삶에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했던 것처럼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